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헐리우드로 갔었습니다. 2만여 명의 많은 관객들이 모인 가운데 그날은 차이콥스키의 음악회였었습니다. 카프리초소. 맨 처음에는 무곡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바이올린 콘체르토 D장조, 아주 좋은 곡이죠. 멋지게 연주했었습니다. 그리고 스완레이크도 했었고, 마지막에는 1812년 서곡까지 아주 곡들도 좋았고 불꽃놀이도 아주 멋졌었습니다. 그런데 좀 언유절한, 보통 때와는 보통 콘서트하고는 좀 다른 장면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기우뚱하고 몇 분도 그랬었을 겁니다. 두 번째 곡인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시작할 때였었습니다. 보통은 바이올린 콘체르토, 어떤 콘체르토든지 협주곡을 할 때는 협주곡이 보통 세 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악장과 악장 사이에서도 박수를 안 치는 게 보통 에티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악장이 끝나면 그때 박수를 치는 게 보통의 에티켓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악장 끝날 때 박수 치지 마세요 했는데, 그날은 1악장이 끝나기도 전에 1악장 중간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지, 1악장과 3악장이 거의 끝날 때 중간에 독주자들의 개인 기교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자기가 즉흥적으로 연주하거나 자기의 어떤 기술적인 면을 표현하는 카덴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덴자를 끝나는데 관객들이 마치 곡이 끝난 것처럼 박수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제 안에는 아마 그런 게 또 좋았던가 봐요. 이모셔널하게, 그냥 인포멀하게, 그냥 자기가 감동을 받으면 그때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데,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 산무시대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산무, 세 가지가 없다. 하나는 무책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뭔 일이 일어나면 난 몰라, I don't care, it's not my responsibility, 내 잘못 아닌데 내 책임 아니야. 두 번째는 no concern, 관심이 없어요. 남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서 웬만하면 감동을 갖지 않아요. 웬만한 일에 감동이 없어요. 무감각한 상태, 아주 드라이해요. 음악회에서 본 그날의 관중들의 태도는, 관객들의 태도는 아주 컨스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감동도 받아서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음악회의 에티켓 그거 놔두고 보면은 참 멋진 연주회였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두 개의 관심을 봅니다. 하나는 한 백부장의 관심,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관심. 관심이 없는, 감동을 줄 일 없는 이 시대에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과 예수님 두 분 사이에서 우러나오는 감동과 관심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제일 큰 성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백부장이 대뜸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요, 그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주여, 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인가 하면 보통 병이 아니라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 통증에서 뇌에 일어나는 출혈, 뇌경색, 혈관이 막힌 거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체의 기능, 언어 기능, 아니면 운동 기능, 감각 기능,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온몸이 아프고,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잘못하면 큰 일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중풍에 걸려 있는데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좀 가서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unusual한 케이스예요. 백부장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요, 1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A captain who has 100 people.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 지금으로 말하면 캡틴? 대위쯤 될까요? 근데 그 로마 사람인 듯한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 servant, 그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백부장과 하인의 계급 차이를 말한다면 비교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큰 격차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개화기 전에, 개화기 때만 해도 노비 문서가 있었죠. 아세요? 우리 김미경 권사님의 선친께서 노비 문서를, 일본 유학 갔다서 노비 문서를 불살라서 노비를 풀어줬다 하는 게 며칠 전 기사에 나왔어요. 노비 문서가 있었거든요. 그 노비 문서란 말은 뭔가 하면 노비를 무엇으로 받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받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의 소유로 받다는 거예요? 소유로 받다는 거예요. 소유로 받다는 건요, 그 소유에 대한 처분권이 주인에게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본 거죠. 백부장에게 있어서 하인은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물건이 자기가 사용할 그 재화가, 가치가 중풍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주인은 그걸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요, 병든 하인을, 중풍에 걸려서 사지를 못 쓰는 하인을 내쳐도 아무런 사회적, 법적 구속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냥 야, 걔 갖다 버려. 그냥 안 보이는 저기 갖다 버려. 뭐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 주인이 자기의 병든 하인을 보고 가엾게 여긴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가버나움 항구로 뛰어간 거고요. 예수님이 오실 시각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텐데 제일 앞에 나가서 자기의 처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하인의 불쌍함을 예수님께 고하는 거예요. 백부장에게서 저는 감동을 받아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기와 비견할 수 없는 낮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마음이 읽혀져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합시다. 가족을 사랑하고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해 주세요. 기본이잖아요. 백부장은 자기와 비견할 수 없는 낮은 하인도 사랑하는데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려는 노력 하나요? 하고 있어요. 예, 하셔야 돼요. 이웃들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람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식당에 가서 남은 그릇 정리하는 다른 민족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들을 야, 자, 와, 가 이런 식으로 부리지 마세요. 관심을 가지시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팁을 주니까 당연히 너는 나한테 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하시기보다요, 물 한 잔에 갖다 주는 반찬에 땡큐, 고마워요, 공손하게 나가세요. 백부장이 하인을 대하는 이 모습에서 감동을 받는다면 그 마음을 좀 닮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백부장, 그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포근하게 말하시고요, 친절하게 대해주시고요, 사랑스럽게 여겨주세요. 누군가가 가여운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손도 내밀어 주시고요, 그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말도 좀 전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감동을 사실 예수님은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그를 고쳐줄게. 그리고 그 백부장을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하인이 아파서 하인 대신에 주인이 친히 나와서 자기에게 가자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이 백부장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죠. 주님,
주님 저희 집에 가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제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큼 제가 선한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같이 존귀한 분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보고 자기 집까지 가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라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라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백부장이에요, 저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자요, 로마인이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지배인이 피지배인을 사랑한다는 거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대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그 백부장도 종교를 가진 사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암시해 주는 게 누가복음 7장 5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이 그냥 이 자리에서 멀리 있는 내 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 기도가, 그 말씀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하인에게 전달되어 그가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 마음을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에 뿅 갔어요.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라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이제껏 산 역사 속에서 만나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 such great faith, such great faith,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대단한 칭찬을 백부장이 들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칭찬 부럽지 않으세요? 이런 인정 우리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백부장이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고요, 이교도예요, 이방인이고요. 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들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했던 이만한 믿음이 뭘까요? 이만한 믿음. 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향하여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만한 믿음이 뭘까요? 보통 믿음, 이만하지 못한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에 대한 이 설교에 대한 키워드가 바로 요 단어입니다. 이만한 믿음, such great faith, such great faith. 이만한 믿음.
도대체 예수님은 뭘 보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을까? Such great faith. 네? 행함이? 다시 한번. 백부장의 행함을 보시고, 예, 백부장의 실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만한 믿음에 대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목할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이만하지 못한 믿음이 있어요. 그 이만하지 못한 믿음의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해요. 제가 찾아봤죠.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베다니 마을,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남매가 살았어요. 제일 오빠의 이름이 누군가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오빠가 있었고 그 두 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였어요. 근데 나사로, 오래 살고 싶어서 나사로라는 이 이름을 가진 오빠가 어느 날 중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러자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보고 빨리 오세요. 나사로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건 죽을 병이 아니야. 너는 나사로니까 안 죽을 거야. 그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어디 가서 나사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며칠 더 계시다가 뒤늦게 베다니 마을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로 가셨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나사로를 잃지 못하고 나 죽어가 됐어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무덤에 갔더니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타났어요. 그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베다니 마을에 도착한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클레임을 합니다. 컴플레인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가 오라 그럴 때 빨리 와서 여기 있었으면, 그래서 내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때 여기 없었어요. 그때 멀리 계셨어요. 자, 이 마르다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 비교해 볼까요? 백부장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안 가셔도, 내 하인을 안 만져주셔도 여기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이 믿음과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 예수님 여기 안 계시니까 죽었잖아요. 요 믿음과 여러분 어떤 믿음이 더 훌륭해요? 백부장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백부장 맞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더 커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여러분은 백부장의 믿음입니까? 마르다의 믿음입니까? 예, 요거 대답하면 창피하니까 혼자만 대답하세요. 목사님 빨리 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 갈 수 없는데 전화로 기도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빨리 오세요. 요게 마르다예요. 목사님 어디 계시든지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거예요. 요 믿음, 요 차이.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렇지? 전지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 omnipotence라고 해요. 또 무소부재하다고도 말해요. 그 omnipresence, 요새 컴퓨터 하는 그쪽에서 IT 계열에서는 ubiquitous 이런 말을 써요.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IT 시스템을 ubiquitous라고 해요. 그걸 영어로는 omnipresence, 모든 곳에 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omnipotence, 모든 곳에 계시고, omnipotence,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여러분도 고백해요. 근데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요? 제가 흔하게 비유를 여러분에게 했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시골에 놀러가서 어느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드라큘라가 나타났어요. 며느리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야예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이 할머니는 일자무식이라 성경도 못 읽어. 그래도 교회는 나가서 날마다 주여 주여. 근데 한밤중에 드라큘라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가 없었어. 며느리 목에도 십자가 목걸이가 없었어. 며느리 들은 게 있어서 근처에 있는 나무 토막 2개 가지고 십자가를 쫙 만들면서 드라큘라야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드라큘라한테 그만 목을 물리고 말았어요. 며느리의 피를 빤 드라큘라가 그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는데 시어머니는 나무 막대기로 십자가도 안 만들었고 십자가 목걸이도 없는데 탁 물려다가 뒤로 물러났어. 못 물었어.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왜 그럴까요? 예? 목욕을 안 해서? 목에 때가 많아서. 그렇죠. 목에 때가 많아서. 외형적 믿음과 내향적 믿음이 차이죠. 수요예배, 새벽기도 매일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금십자가 아니라 나무 막대기 양초를 갖다 댄들 드라큘라 보기에 넌 껍데기밖에 없네. 신앙생활엔 껍데기밖에 없는 거 문다고요.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무 십자가 목걸이 없어도 딱 물려오면요 좀 때가 있긴 했을 거예요. 때가 있었더라도 그 마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드라큘라가 못 물지요. 물지 못하죠.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건요, 이 백부장에게서 감동을 받은 건요,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로마 국민이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을 믿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곳에서 내 하인을 위해 기도하시더라도 그 기도는 우주를 넘어서 내 하인을 반드시 고칠 것입니다. 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뿅 가신 거죠. 그렇잖아요. 보이는 믿음도 많아요. 정말 보이는 믿음도 많아요. 보여주기 위한 믿음도 있고요, 쇼하기 위한 신앙생활도 우리는 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성직자들 중에도 꽤 있을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중에도요, 권사님 중에도요, 평생 신앙생활 했을 때도 그 마음속에 보면요, 사람 사랑하는 마음 없고요, 날마다 입만 열면 거짓말에 남을 모략하고 비방하고 못된 것 다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 누가 봐도 그는 신앙인이 아닌 듯 싶고요, 다른 사람이 기피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의외로 주님은 그 사람에게 뿅 간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에게는 정신질환을 앓는 딸이 있었고요,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유대인에게 줄 떡,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내 백성 유대인들에게 줘야 할 은혜를 너 같은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개 같은 여인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러니 그래요, 저를 개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부스러기 같은 신앙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28절에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사람도 누구예요? 이방. 칭찬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다 공교롭게 이방인들. 그런데 외형적 믿음, 뺀질한 신앙, 남에게 잘 보이는 멋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유대인들, 사두개파, 바리새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무덤에 회칠한 사람들. 주님께 칭찬받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다면 내 외형을 꾸미는 일보다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은 어느 곳에서나 살아계시고 그분은 내 인생,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신 그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 안에 심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향지향적인 신앙인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고 칭찬도 없고요. 그러나 주님은 겉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그 안에 심겨진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신앙을 내가 보지 못했어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백부장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13절이에요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먹으시고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같이 시작.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라, 내 종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싱거울 뻔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백부장이 자기 종에 대한 사랑이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에게 고백한 그의 믿음이 가짜였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은 아휴, 내 종 빨리 죽기나 하지, 저거 시체 치기도 싶고, 요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거짓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랬단 말이죠. 그럼 그 시로 종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렇죠? 요 믿음 가지고 있었으면 종이 죽었어요. 이 1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장면, 거짓 신앙으로 나를 포장하지 말아야 할 게, 언젠가 주님께서 종아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데, 제가 예수님에게 가짜로 말씀하고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었다면, 제 진짜 속마음처럼 결과가 되어버리면 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멋집니다. 교회란 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여러 대답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다? 요새 대부분 좀 똑똑한 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교회는 교인이다 그래요. 근데 아무 교인이나 될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여야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8장이 우리에게 좋은 대답을 주셔요.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게 우리 온 마음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근데 저는 이만한 믿음은 못해 아닐지라도 비슷한 믿음만이라도 상당히 고마울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에게 인생을 걸고 그분이 오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백부장만큼은 아니고 조금 모자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돈이 철철 넘쳐가지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넘쳐나가지고 교회를 새로 짓고 사고 해야 하는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교회가 아니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차곡차곡 채워진다면
내가 남가주에서 이만한 교회를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기 위한 신앙 버립시다. 그리고요, 사랑.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를 보여주세요. 보이기 위한 신앙보다 내 안에 조금씩 쌓아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앙과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너 참 대단한 믿음이네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고 온 마음 예배의 성도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